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의 날, 이 새벽부터 아주 부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새벽부터 달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 후 첫날 아주 일찍, 여기 보시면 20장 1절에 보시면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무덤에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한 겁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거의 100% 거의 대부분 다 화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98년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했는데요. 여러분, 98년, 2000년 초반대만 해도 대부분 또 매장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장하는 그것을 종종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봉분이 있지만 사실은 또 봉분 밑에 그 땅에도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에다 바로 관을 놓는 것이 아니라 땅을 깊이 파고 그 다음에 관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봉분을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덤을 도구를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례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주로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은 가족묘를 사용했습니다. 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첫 번째 방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시신이 다 나중에 썩고 뼈만 남으면 뼈를 그 안쪽에 있는 방으로 이제 부모님들, 이제 선조, 조상들이 있는 그 안쪽으로 넣어 두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굴을 파고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방들이 더 연결되어지는데요. 이게 구조예요. 방금 본 여기 입구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우리가 본 데는 입구예요. 예, 입구를 본 거고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방이 있고 여기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뼈를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가족묘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묘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집안이 다 이런 식의 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묘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제 감람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시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평민의 묘지가 있었어요. 공동묘지 같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말씀을 지난주에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6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꺼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요, 부자들, 좀 괜찮게 사는 사람, 귀족들, 이런 사람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가족 묘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평민들은 저런 무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민의 묘지가 그 기드론 시내에 있는 그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아세라 상을 이 박살 내고 그걸 갖다 빻아가지고 그걸 뿌렸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이 무덤을 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시면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느냐 하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누워두었다. 아직 사람을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무덤, 가족 묘지가 본래 있었는데 이 가족 묘지가 이제 다 차가니까 이제 여기 새로운 묘지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게 바위에 무덤을 하나 새로 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가족들이 그 묘지를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장례식을 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매장하고 할 때는 장례식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장례가 누구의 일이었어요? 남자들의 일이었어요. 남자들. 참 특이하죠? 장례를 할 때는 남자들이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식사한다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여자분들이 물론 돕고 하지만 이 관을 운반한다든가 아니면 묘지를 뭐 이렇게 파고 뭐 이렇게 다 정리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남자들이 다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 묘지에 이 안치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 세마포로 싸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남자들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 중에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없어요. 여자분들도 뭘 하고 싶지만 보통 유대인의 장례법 자체가 어떤 거예요?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끼어들 틈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이 39절에 보시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져왔다. 이것도 남자분이 이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 세마포에 그 향품을 싸고 같이 해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싸는 일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리터라라는 리트라라는 이 단위가 제가 찾아보니까 327g 정도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리트라니까 지금 향품만 32kg 정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장례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장례를 주관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을 내주었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특별히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걸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7장 거기에 보시면은 큰 돌을 굴려놓았다.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뿐만 아니라 경비병이 또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여자분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분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6월절도 겹쳐 있어서 이렇게 명절이 겹쳐 있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자분들이 우리도 무엇인가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덤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돌이 옮겨진 것을 본 거예요. 돌이 옮겨진 것.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무덤 앞에 아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하면서 큰 돌을 무덤 문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임봉까지 해두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20장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 했다. 여러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자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화려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무덤을 발굴해 보면 그 안에 부자들이 장례를 치를 때 그 안에 부장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사용하던 것 중에 뭐 좋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도굴 사건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도굴당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달리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달려가서 보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신을 샀던 그 안에 뭔가, 세마포 안에 뭔가 귀중한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풀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 사람들은 뭘 확인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계속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로 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했지만은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 동산 주변에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이 진짜인지 우리들이 확인해야 되겠다. 우리들도 가면 예수님 만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이 시간이 혼란스러운 시간이겠어요. 걱정되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히는 것 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혼란스러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혼란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한 행동이 뭐예요? 겨우 한 것이 뭐예요? 문들을 닫아놓는 거예요. 문들을 닫아놓는 거. 여러분, 만약에 군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찾아오면 이 문들 닫아놓은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발길질 몇 번 하면 문들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들을 그냥 닫아놓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에 서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19절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20절에 보면 이 걱정하고 문을 닫아 두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이 생깁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불안과 걱정과 염려,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이런 혼란스러움을 기쁨으로 바꾸고 평안으로 바꾸는 것은요, 더 단단한 문이 아니에요. 더 단단한 문이 아닙니다. 더 단단한 자물쇠가 아니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나고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이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선언은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아주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전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예수님 다시 사셨어, 내가 봤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라고 들었는데, 이제 제자들도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자기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거 본 것으로 충분하지, 내가 살아있는 거 보았으니까 충분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어떤 행동을 하나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숨을 내쉬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요, 이 엠피사호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게 숨을 쉬고 숨을 후 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본래 창세기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인데, 여러분이 70인경으로 이 말씀을 번역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된 것이었는데 생명이 되었다. 흙덩이가 생명이 되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바로 이 단어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흙덩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도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사람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뭘 주신다 하시는 겁니까? 성령 받으라.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겠다. 불어넣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으로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그냥 성령 받으라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그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들도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성령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괜찮아, 그래, 병 고치는 능력 받았을 수 있지, 말씀 가르칠 수 있지, 랍비, 그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장 화를 냈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도대체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말하냐 하면서 예수님과 계속 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한테 무슨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이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다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고 계세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여러분, 예수님도 왜 죄를 사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 3장에 가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죄용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세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어떤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졌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한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꽁꽁 싸매둬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를 사한다라는 것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도 죄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권한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물론 우리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내가 스스로 내 그 죄를 산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너무나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어요? 그 관계를 통째로 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사하는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용서를 알지 못해서 다 방황하잖아요. 여러분, 이 용서를 전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이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 이 놀라운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들도 죄 용서를 받고 성령 받고 평안 받고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고 죄 사하는 하나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께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 그냥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 우리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권한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죄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